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로 나와지는 이 삶,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로 다가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모습이지요. 그게 우리가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서는 다 양을 끌고 다 나가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다 나아가지듯이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정상의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우리가 11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심이 사라져버리면 하나의 의식밖에 안 돼요. 의식만 행하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 삶에 그냥 당연하게 우리 몸에 익숙한 빼버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이 모습이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반드시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게 상 준다는 말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 주시는 자, 응답해 주시는 자, 보상해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는 그분 앞에 지금 나와서 그분을 찾는 거지요. 그분을 찾는 삶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분 앞에 찬양도 드리고 그분 앞에 간구도 하고 정말 그의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각오와 결단을 그분 앞에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전부 그분을 찾는 우리의 간절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반드시 계시다는 거.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1장에서 증거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시대고 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져 버리면 그냥 자기 의미대로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에녹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아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성껏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전부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도무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그분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전부 살아계심을 믿는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다 이렇게 했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지금 우리가 직접 뵈듯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직접 내가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요. 우리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그냥 예배해도 맹송맹송한 순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도 수없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준 거지요. 나를 안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스쳐가 버린 거죠.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그 은혜를 얻고 주님의 감동하심을 얻고 정말 이런 그분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만이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 주셨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적어도 그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렇게 하심도 그분이 나를 지금 만나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 예배의 순간순간들마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산제사로 드려라. 바로 그런 모습이 예배예요. 우리 예배예요.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행해지는 예배나 기도나 정말 갈망이나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지는 이 예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으로 반드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애굽에서 그냥 섬기면 어때서요? 기어이 하나님이 만날 초소인 산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허리 신의 산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습니다. 거기서 만나주실 산이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산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의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게 예배의 가장 소중한 만나뵐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항상 예배하면 찬양이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볼 때에 찬양은 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찬송 이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 고백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이 찬송도 다 작시하고 하는 사람들도 다 고백 속에서 나와지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때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구상하면서도 어떤 찬양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축복,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내가 주께 왔사오니 주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이 소망으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딱 이렇게 시작하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께 왔습니다. 내게 복 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다 헛되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우리의 순간도 우리에겐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해내는 거죠. 다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주께 왔사오니 주여 내게 복 주세요. 이건 그분의 사심을 우리가 갈망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찬송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무슨 말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듯이요, 찬송도 그렇게 묵상함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도 우리에게 풍성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 찬송이 더 은혜가 돼요. 왜?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그냥 찬송의 말이 좀 맹성맹성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그 안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와 마음이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때로는 이렇게 묵상함도 필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고백인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찬송은 우리가 이제 186장을 우리가 불렀는데, 역시 거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 복받아서 주님 앞에 필기를 얻고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건가. 그래서 내게 주님 오늘 또 은혜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함께 움직여지면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냥 예배가 그냥 맹송해져요. 지금 찬송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지금 고백해내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지금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분 앞에 때로는 감사함에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 간절한 갈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로 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참 성공돼야 돼.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서 정말 은혜를 얻으면요, 그 예배는 반드시 성공돼요. 정말 찬송 중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6장 같은 것도 우리 10년으로 불렀을 때에 그 찬송 속에 그분의 구속의 은총이, 그분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예배가 반드시 은혜로 하는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 연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송의 소리를 듣고 싶으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자가 찬송할 수가 없겠지요. 뭘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하는 순간순간들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서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시편 103편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소리를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전부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기도지요, 기도. 흔히 개인 기도가 있고 우리가 대표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단 예배당에 도착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이제 보면 대표 기도로 우리가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갈망을 내가 대신 한 목소리로 내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 기도지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또 그 소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갈망을 주님 앞에 내가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분이 우리 함사하는 사람 전부 만나주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들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 입에서 나가야 될 소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 나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이게 대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또 앉아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도 참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각자 개별로 해가지고 합심해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는 각자가 개인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모든 어떤 기도든지 간에 지금 이 예배 속에서 갈망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가 시편 30편 6절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겠지요. 시편 119편 34절 보면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바로 이런 심정이지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으로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우리 갈망을 그분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 기도도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오시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되어져서 역사하시는 이런 예배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배가 지금 마쳐지는 순간까지 그분의 반드시 계심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찬송 중에도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도 만나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되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의례적인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주의 하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 들려주셔서 우리가 참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세요. 어떤 우리 지금 현재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건져주세요 하는 이런 모든 간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대표 기도 또 개인 기도 이렇게 칭하는 예배 가운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지요. 말씀을 받는 거.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사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딴점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신사적인 사람들, 예의를 갖춘 사람들, 그분 앞에 예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말씀에 오시는데 신사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사적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때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받으려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없으면 소리 안 들려요. 듣고자 할 때 들려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듣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들려옵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듣고자 하는 거. 그래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주셔요. 우리가 건성으로 돼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질 않아요. 깨닫는 은혜가 다가오질 않아요. 반드시 듣고자 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의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심정이 신사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참수를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서라도 전달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의 삶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이룰 것이다 했잖아요. 그분이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라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요.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했어요. 그게 은혜되니까, 그게 그들 속에 은혜가 되니까 날마다 상고하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 말씀에 큰 확증들을 더 갖다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우리가 영성이 나타난 것이 이 고넬료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이 고넬료가 이방 군인인데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 지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군인 같으면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또. 그런데 이런 고넬료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고넬료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단지 아직 예수의 복음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고백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아서 지금 베드로가 왔을 때에 천민이죠. 지금 이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천민이에요. 고기 잡아먹던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계심을 정말 믿는 자였어요. 그분의 계심 앞에 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였죠. 바로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어서 듣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런 심정이 될 때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친히 그분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그분이 만나주시는 역사예요. 나에게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오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가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찬송도 그분을 만나 뵙는 것이고 다 그분을 만나 뵙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반드시 듣고자 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가 있다 했잖아요. 아니다고 없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예가 있어서 말씀을 받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사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은총이 내게 다가옵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찬송을 너무 건성으로 불렀구나. 그 사람은 그걸 깨닫게 하셔서 정말 찬송을 부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피신사적이 내가 참 피신사적이었구나. 이런 심정을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분이 찾으셔서 만나주셔서 은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통성 기도를 하죠. 이때 하는 기도는 각오와 결단의 기도예요. 이게 뭘 기도할지 몰라서 맹성맹성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는 결코 예배가 건성으로 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의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배의 축복을 내게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면서 각오와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하는 순간도, 기도하는 순간도, 말씀을 듣는 순간도 정말 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오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딱 기도할 때는 진짜 이건 나의 각오와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해내는 기도예요. 이 한순간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그분 앞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 그래서 우리 각오, 결단, 여기서 다 결단을 내리고 우리 출발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걸 금방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을 적어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딱 맞춰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는 오늘 들은 말씀, 받은 은혜, 주님 내가 반드시 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잖아요. 우리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정말 쭉 하고 각오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듯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다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맹성맹성하게 있으면 이건 제대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오와 결단, 그래서 결단하고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지는 바로 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각오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편 145절 시편 119편 145절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처럼 그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갈망하는 모습과 같아요. 이런 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내는 거지요. 그리고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 각오와 결단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물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바로 드려지는 모습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런 흐름상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면서 이제 결단하면서 우리가 예물로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예물, 이걸 헌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헌금, 이게 상시, 이 헌금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구약에 보면 속전에 해당하는 부분과도 같지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해 드리는 이런 모습이 주일헌금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약에서는 성전세를 내면 성전세 반세겔, 속전 반세겔 내면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같이 주일헌금으로 나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주일헌금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일헌금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을 드려도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드려지는 우리 마음이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사예물이 있죠. 감사예물.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예물은 우리가 소원헌금이 될 수도 있고 감사예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간구하는 거, 우리 간절히 갈망하는 거 이런 헌금이 될 수 있고 이런 모습들로 드려지는 것을 흔히 이제 감사헌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지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10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이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란 말이 별도로 안 붙지요. 그냥 11조 이렇게 이야기했죠. 10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수입의 10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오늘날 참 또 10분의 하나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은데 그것은 다 억지 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도 더 드릴 건데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했을 때에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그게 돌아온 표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징. 그래서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11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복 받고 안 받고 이게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사는 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오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해내는 이 모습이 11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분 앞에 고백해내는 거예요. 고백해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11조는 헌금이란 말이 안 붙어 있죠. 11조 헌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1조. 다른 것은 헌금, 예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헌금도 반드시 그런 고백으로 그런 우리 심정을 다해서 드려져야 돼요.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갈망하고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감사의 물을 드는 감사의 우리의 마음과 같이 드려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뭐 이렇게 감사함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함께 해서 드려지는 이런 고백들. 이게 예물을 가지고 주의 궁전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들어지는 겁니다. 다 고백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의 마음들이 더 드리고 싶어지지요. 그분 앞에 더 드리고 싶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걸 좀 아껴서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이런 마음.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해내는 것과 같아요.
오늘도 주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예물.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드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려지는 것에 따라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 우리 심령의 고백을 따라서 그 드렸을 때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축도를 하고 마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심과 같은 모습이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도하셨던 것처럼 이 축복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축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역사와 같이 오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우리가 소중한 이 은혜를 축복을 비는 거죠. 그게 마지막 축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너희가 축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하심의 이 역사.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예배하는 이 순간들이 마지막 아멘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해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축도가 딱 주어지면 아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반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때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오늘 만나 주심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참 이 예배 속에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흔히들 목장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상태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 떡을 떼면서 예배하는 모습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겐 참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식사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저런 은혜 주셨어요. 같이 나눌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교제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으면 한 주의 삶이 그냥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한 주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요.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상고하면서 또 묵상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에게 만나주신 그분을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내 각오한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간증들이 적어도 우리 속에 있어지는 바로 이런 신앙의 삶.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할 말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라. 이건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